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번에 우리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혜정 씨, 우리 김성미 씨가 인도했네요. 철학기도회부터 온 분인데 손들어주세요. 하여튼 어딘가 계시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저쪽에.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5장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오래된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십시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인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원할 때. 사랑스러운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아멘. 계속들 들어오시는데 우리 특별자를 붙였으니까 찬송 하나 더 합시다. 그 옆에 우리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얼굴을 활짝 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얼굴을 펴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할렐루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지막 평안을 너에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자, 우리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는데. 아니. 무조건 치는 거 아니고요. 중등부를 위해서 한번 먼저 치고 중등. 고등부를 위해서 한번 더 쳐줍시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치겠습니다. 직장 퇴근하고 밥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위해서. 멀리 뭐 포항, 거제, 뭐 저 울산, 이 타도시 멀리서 오신 분들 계세요. 박수 쳐주세요. 머리가 하얗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조금 하얘요. 조금 하얘요. 그 다음에 머리 긴 여자분을 위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안경 낀 분들을 위해서 치겠습니다. 렌즈 낀 분들도 봐주겠습니다. 렌즈 낀. 우리 수영로 교인이 아니지만 오늘 처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가서 여러분들 교회에 불을 지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팀, 뭐 음향팀, 또 방송팀 이렇게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아기를 데리고 온 우리 엄마들 많아요. 너무 배 안에 애가 있는 분을 위해서. 오늘 성가대 자리에 앉은 분들을 위해서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뭐 또 불만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빠진 분 없나? 빠진 분? 예, 하여튼 머리 짧은 분도 좋고 다 남녀노소 모두 우리 모두 위하여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이제 정답게 인사합시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여기 왜 갈 데 있으세요? 예, 여기 오는 거 왜 어디 갈 데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밖에 없죠? 불타는 금요일. 예, 금요일 밤은 해운대 수영로교회, 이 은혜홀. 여기 외에는 여기가 천국이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참. 특별자를 붙인 이유는 평소에 안 오신 분들 좀 오시라고. 제가 살살 꼬셔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뭐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오신 분들은 뭔가가 있겠죠, 그죠? 특별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설교를 준비를 더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픽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5덩어리를 이제 아주 빵을 잘 구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하나라도 붙잡으시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조금 강의식 설교 뭐 이렇게 좀 되겠고요. 우리의 신앙과 또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이 있죠, 여러분. 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죠.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뭐 크게 덩어리로 나누면 아동기가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뭐 이런 구분들을 하잖아요. 뭐 노인기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출발부터 임신될 때부터 한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태어나고 구강기나 이런 것을 거쳐서 쭉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다양한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류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의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토막을 내면 세 토막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삶,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했지만 그 출애굽하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광야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성경이 큰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우리의 구원의 삶에도 이런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이제 있는 이런 분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약학자 가운데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적 여정을 세 부분으로 이분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적 출발 지점이에요. 영적으로 출발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은 영적인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영적 여정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거의 죄의 찌들로 살아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이제 막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기.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이구나. 이렇게 찾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영적인 시련기입니다. 방향이 좀 어긋나는 거죠. 본래 방향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 회의,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단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단계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확실하게 방향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 절망 대신에 기쁨을 누리는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밥 버포드가 지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생의 이 하프타임, 중반기, 요즘 축구하는데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프타임을 건너면 인생의 다른 시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그 하프타임 이전에는 뭘 위해서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성공을 막 그냥 죽도록 성공, 돈 버는 거, 승진하는 거, 뭐 이런 걸 위해서 살려갔다. 그런데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그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어디로 단계로 넘어가죠? 의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성공이 아니라 의미로의 전환을 하는 거죠.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교수는 수없는 사람들이 젊은 날에 힘을 추구하는 인생. 근데 그 힘에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디로 옮기느냐면 영향력으로. 힘이 아무리 있어도 그 힘 자체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오히려 힘 때문에 망하고 힘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으로 확대될 것인가, 이렇게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가인 이 루이스 브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몇 단계로 나눴는데, 첫째는 마르다의 외적 행위를 지향하는 활동적인 삶. 마르다의 형태가 있어요. 첫 단계가 이 마르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활동적이에요. 외적인 행위를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외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열심히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의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면의 삶이에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의 삶.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면적 갈망이 깊어지는 이런 단계. 셋째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과 교감에 도달하여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단계. 그 다음 단계죠. 마리아의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교적 삶으로 외면의 여정에 올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성교적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자, 어린아이의 단계가 누구에게나 있죠. 어린아이의 단계는 뭐예요?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네. 좀 유치하다. 아직도 어떤 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 미숙한 단계.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분명한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철이 뭡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그 계절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단계마다 그 철에 맞는 그 신앙의 변화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엊그저께 내가 소녀였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그래요. 권사님들 만나보면 마음이 청춘이에요. 소녀들이에요. 진짜 제가 로비에서 만나면 목사님 이러더니 소녀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필그림. 이 순례자들인데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런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죠. 나그네. 우리는 다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제임스 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즐거운 망명자들이에요. 망명자들. 우리가 여기에 임시로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영적 여정에 있던 journey,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을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시작이 어디예요? 회심의 과정입니다. 회심의 과정. 그래서 회심의 과정, 이 출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출발하지 않았다면 여행은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출발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확한 출발 지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출발 지점이 창세기 12장에 있죠. 창세기 12장에 분명한 출발을 합니다. 이교도의 그 문화에 있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나서죠. 그 출발 지점이 분명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발 지점이 분명합니다. 광야를 지나 그 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가 출발 지점, 여행의 출발 지점. 바울은 어디가 출발 지점이죠?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 그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때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회심의 과정입니다. 자, 이 출발 지점에서 떠남으로 여행이 시작이 되죠. 이 출발 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심의 경험이에요. 회심의 경험. 요즘 이 부분이 굉장히 희미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그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이 회심은 뭘까요,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만남입니다. 존재적인 만남. 영적인 인카운터라고 그러죠. 존재적인 만남. 정확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때부터 삶이 홀로가 아니고 또 다른 한 분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 여행, 이 여정에 이제 그동안 홀로 살았는데 이제 한 분이 다가오셔서 이 여행의 동행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독거의 삶에서 동행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여정이 시작된 것.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을 경험하신 분, 하나님과 1대1의 인카운터가 일어나신 분들은 이제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주로 이 출발 지점에서는 영적으로 뜨거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갈망들이 납니다. 이 회심을 하고 나면 그 안에 굉장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보면 가장 많이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의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긴 한데 주로 누구냐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최근에 회심을 경험한 지 그리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아요. 감정도 많고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변화가 빨라요. 그때 토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변화도 확실하죠. 오래 믿으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랑 비슷해져요. 근데 처음 변화된 분들, 그러니까 간증은 누가 하느냐면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오래 믿으신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 내가 받았던 은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했던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교회만 와도 좋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만 와도 좋아요. 교회 오고 싶어 죽는 거예요. 왜 주일이 이렇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 오래 믿으신 분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일날이 아니고 기역자 하나 더 붙이고 주자에. 그러니까 이 화끈한 간정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요. 이분들은 뭐 어떤 설교든 다 은혜 받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죽을 써도 죽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은혜 안 되는 설교가 없어.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막 교회만 와도 좋은데요, 찬송만 불러도 좋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도 다 반갑고,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회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백성들을 만져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이 은혜는 큰 겁니다.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는 말로 다 못해요. 그때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진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고등학생들 그때 난 미쳤어. 중등부 다닐 때까지는 여학생이 눈에 보였어. 교회 가는 게 여학생들 때문에 가는 게 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여학생들이 사라져버려. 내 눈에서.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람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진짜 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매일 교회를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한 거예요. 정말 황홀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별명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보통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가 안 오셔가지고 내가 위원장이라 그냥 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 하나님과의 존재적 만남을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의 그 품에 안겼을 때, 그 모든 과거의 삶을 끝장내고 주님 앞에 안겼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동은 말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빨간 색깔만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막 밀려오는 듯한. 그때 그 터닝.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생각보다 우리 안에 죄성이 뿌리 깊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막 펄펄 뛸 때는 천국에 다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과 싸우게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이제 변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어떤 죄의 뿌리들이 내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괴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것을 겪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를 그냥 막,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 그 당대
완전한 정말 의인이었던 노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 노아 할아버지 100주에 술 주정하시잖아요. 누드 소동을 벌이고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치정에 의한 살인을 벌였잖아요. 이 성적 타락과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얼마나 영적 허세와 배반을 많이 반복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표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방향을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찾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길을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길을 위해서 우리 순례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 탕자가 되는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고 곁길로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수록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양들이 길을 잃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은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가 순례길을 나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발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혹이 있는데, 이 수없는 유혹들이 널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지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이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강하게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출발은 했지만 아직 영적인 훈련을 거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전에 세상에서 쾌락을 따라 살던 습성이 더 강하게 남아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회심을 경험한 분일수록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훨씬 더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상의 즐거움을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잖아요. 반짝반짝 광나는 게 참 많거든요. 배가 잔뜩 고파 있을 때 코끝에서 그 빵 냄새가 아른거리면 나도 모르게 지고 있다고요. 순간적으로 풍기는 그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이 걸어갈 길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세상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열 현상이죠. 그래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지면 목적지로 가는 길은 험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안 읽어보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 다음으로만 읽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기 보면 기독교가 나오죠.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수없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요. 자이언트가 나오는데 절망이라는 자이언트가 나와요. 거대해요,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으면 그걸 통과 못하면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심의 성이 나타나요. 의심의 성을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헤어나기 힘든 낙심의 수렁이 나와, 수렁. 그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버리면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뿌리치기 힘든 허영의 시장이 나타나. 허영의 시장. 마켓이 나오는데 허영.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신분, 명예, 지위, 감투, 정욕, 각종 쾌락, 유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길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객들이 종종 발생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출발점에서 다 출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조난객들이 많이 늘어나요.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열정은 사라지고 기쁨보다는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안 드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 응답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모든 열정인 활동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직분도 갖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고 외적인 것으로는 다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활력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최근에 필립 얀시가 지은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특별히 고난을 당했을 때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아주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의문의 고통과 절망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아니 당사자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당신 살아 계십니까? 당신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럴 때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믿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회의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아마 지금도 이 철야에 나오신 분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오늘 철야 오늘 한 번만 가고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분이 혹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실 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이게 전부 다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굉장히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통과해야 돼요. 아마 여기 너무 정말 특별해서 나는 막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왔다. 나는 의심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고 그런 유혹도 없었고 시련도 없었고 다 없고 나는 그냥 쫙 스트레이트로 왔다. 그게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 뭐 또 그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감사한 것은 이런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
성경에 길을 잃은 양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에 수없는 어떤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옵. 길을 찾아 나서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출발을 분명히 했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복잡다단하다는 거예요.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잃어버린 양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얘기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베드로가 실수하고 막 실수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잖아요. 다윗을 다시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고자 할 때 아버지는 너 다리 몽둥이를 부숴야 안 된다, 뭐 아니면 뭐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유산을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줘요. 아버지가 허락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악권은 뭡니까?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에서 종종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전부 다 여행에 나서서 지금 목적지로 가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도상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오늘 철화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 응답이 다 돼도 또 다른 또 장애물들이 또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주님마저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시는 그 작업, 그 시련을 통과하고 또 마귀의 유혹과 마주치는 시간을 가지시죠. 우리 주님마저도 그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마주치는 그런 혹독한 시간을 거치셨단 말이죠. 이거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답답하고 심란한 일들을 수없이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느냐?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출발과 이 과정 속에 출애굽과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서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까 발달 심리학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년기에서 막바로 청년기 없이 성인기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내가 겪는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점검같게 빚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장래에 주어질 확실한 그 영광의 그날을, 그것을 잊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주어지는 유익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망명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야 할 곳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몇 동 몇 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많아졌네. 아니에요. 그거 내 집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등기 다 했다고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집이 따로 있어요. 순례자들이 순례자. 이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그걸 말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지금 집은 임시 거주지예요. 임시 거주. Not permanent예요. Temporary.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길을 나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길을 나섰다고요. 이제 내가 살던 내가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족장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내 텐트를 치고 다녔어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히브리 민족 끊임없이 옮겨 다녔어요. 신약의 교회도 뭐예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흩어지는 광경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떠나는 모델이에요. 뭐 사도 바울도 떠나고 바나바도 떠나고 뭐 지도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안디옥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모델은 뭐예요? 모이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모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핍박을 하면서 흩어버리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자꾸 모이는 구조를 좋아해요. 그런데 생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떠나야 살아요.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애굽은 떠나야 할 곳이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죽음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존 번연에 따르면 기독교가 여정에서 만나는 유혹의 핵심이 뭐냐? 세상을 본받으라는 것을, 세상을 본받으라는 속삭임,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 있어야지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길을 낯선 사람들은 모험입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떠남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모험이 없다면 믿음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수없는 선택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함과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도시 문화는 익숙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만든 곳입니다. 사실 저도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뭐 신대원 다니고 이럴 때도 계속 고속버스 타고 뭐 열차 다니면서 여기 있었어요. 부산에서 다 사역을 했어요. 부산이 너무 좋아요.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가 근거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20여 년 전에 먼 남반구로 떠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익숙해서 참 좋았을 때, 굉장히 좋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 도시 문화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안전한 성을 찾는 것이에요.
그곳은 자연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이 세워져요. 우리는 힘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합니다. 모이면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만들어지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어려워요. 모이고 쌓고 할수록 떠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류민이 아니라 정착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자발적 순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떠나는 훈련들, 내 안에 굉장히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문화로부터 자꾸 내가 나를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중독 같은 것들도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중독에 요즘 빠지는 것들도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거기에 탐닉하다가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나 핸드폰이나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문화 안에서 굉장히 우리를 잡고 있죠. 네. 요즘은 이 핸드폰이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말해요. 자기가 어느 길을 서울 가는데 부부가 핸드폰을 절대로 딱 끄고 그날 그 포항에 사시는 선교사님인데 서울 갔다 오는데 오늘 핸드폰을 한번 우리 부부가 안 켜고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서 이거를 핸드폰을 안 쓰고 부부가 이렇게 서울 갔다 오는데 사람들을 유심히 봤대요. 그동안은 못 봤던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쳐다보고 있고 전부 다 이거 걷고 있고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자기도 옛날에는 그거 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고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련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순례자들은 그 도시, 내가 미련을 갖게 하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항하는 거죠. 순례자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아주 그냥 털을 닦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그 문화 안에 순응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같은 것들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을 두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 없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돼요. 이미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옛날에 여러분, 이 최희준 씨가 지은 최희준인가요? 그분이 지은 불렀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대중가요인데 은혜로운 곡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로드맵을 펼쳐야 돼요. 영적 여정의 이 지도가 뭐냐면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지도가 들어있어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걸어간 길들을 추적하면 그것이 지도가 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지도잖아요. 지도. 이 지도를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순례자들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당장 길을 잃어버려요. 섣부른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늘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도에 있어서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예요. 목적지.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예요. 중간중간에 헤매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예요. 왜 지도를 보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지도 중에 지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설계도와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이 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뭔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놓쳐도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다가 중간에 가다가 무슨 예를 들면 거제도 가는데 거가대교 다 잊어도 돼요. 근데 최종 목적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죠. 지도를 계속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도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서 택시를 타자마자 갑시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은 기자 아저씨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 기사 손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한참 가다가 그러면 또 놀라운 것은 손님이 쭉 갑시다. 이 경상도 놀라운 일이에요. 쭉 가면 어디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야. 갑자기 제 가슴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건 뭐냐?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길을 헤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시간만 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한 그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의 어두운 그 경험들이지만 그쪽으로 빠져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당히 왔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 괜히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철학까지 와가지고 이게 잠도 못 자고 되는 거는 없고 말이지. 또 철학 맞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림을 본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본 사람들이라고.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 세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표대를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가 확실히 본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그 목표, 주실 상.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희미하면 삶의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가게 만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갈 수밖에 없는, 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적지예요, 목적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게. 종말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뭘 해요? 여러분, 종말론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지고 볶고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억울해도 이를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야 합니까? 왜 현실에서 오는 고난을 참아야 합니까? 왜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그 산상수훈의 얘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요구예요. 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종말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을 잃어버리면 삶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론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결국은 모두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시들고 모든 것은 썩고 모든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상에 아무리 기쁨을 주던 것이라도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잠깐, 집 사고 나서도 잠깐, 뭐 한 자리 올랐을 때도 잠깐. 더 열릴 것도 없죠. 여러분,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오히려 이 세상이 망가지고 소멸할수록 종말에 대한 기대가 더 깊어지죠.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에 목을 메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관건은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갈수록 목적지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목적지가 희미해진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천국을 정확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세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현실에 소유한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좀 나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목적지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것. 여러분, 소망할 것이 없다면 그것보다 절망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질문,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내세지향적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지도에서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종말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현실을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현실이 아니고 내세예요, 내세.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 위에서 한눈을 팔다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 위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상인들이 판을 깔고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한눈을 파는 동안에 목적지가 어딘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과정이 뒤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이 없다면 현실이 주는 쾌락만 남게 됩니다. 미래가 없다면 눈치껏 재미 보며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속주의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밀고 들어온 연유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종말론이 약해진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일이 뭐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중. 어디에요?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 밤에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이놈은 끝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가올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말미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과 같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종종 영혼의 세계를 묵상하고 거기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읽어야 될 때. 영혼을 갈망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감흥이 잘 안 할지도 몰라요. 그게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의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올 그 세계를 묵상하다가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그 안에 경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주님은 변화산에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조금 보여주시자 베드로가 얼마나 항문에 빠졌습니까? 잠시 맛배기를 잠시 보여줬는데 이 베드로가 흥분해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경이로우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근데도 기절하려고 하는, 기절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지금도 필요하신 분에게는 요 맛배기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초라해져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감미롭고 청한 목소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감미로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세상의 여정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길에서 지금 출발 지점에 있습니까? 이미 출발하셨습니까? 지쳐서 도상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아예 놓친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전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깊은 영적 세계에서 그 목적지가 더 점점 정확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때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은혜가 고갈되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치듯 밀물 썰물이 오고 가듯 우리의 삶은 계속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다. 발달 심리학의 처음 유년기는 유년기로 보내야 하고 청년기는 청년기로 보내야 하고 청년기 없이 유년기에서 성인가 되는 법이 없는 것처럼 각자 시기에 맞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 여정에서 낙오하지 말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영적인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재주와 실력으로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 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의 고백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그 손길이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들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재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어려움들이 생겨요. 어떤 때는 유혹을 받아서 길을 놓치기도 하지만 심지어 어떤 타이에서 납치를 당해서 길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망명자들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면, 우리의 길 위에서 길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지막 날 다가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여 이 도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과 시련 앞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기간을 지나면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출발선에 계신 분들, 그 선에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상에서 한참 지나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간을 너무 무심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통과해야 할 그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여정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길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8장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마지막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